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조금 상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들고 싸웠던 무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바울은 사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외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영 시원치 않더라, 그리고 바울의 외모가 볼품 없더라 하는 그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겉모습에 속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자꾸만 비교하면서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지나친 자기 자랑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 하라.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 10장의 내용, 후서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내용,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바울을 무시했던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외적인 것을 보고 바울을 무시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변증하다 보니 이 변증이 자칫 잘못하면 바울의 자기 자랑으로 비출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기를 당부하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혹시라도 의도한 것은 아닌데 나를 변증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전도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보니까 중매에 비유를 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쉬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는 요 내용을 쉬운 성경에서는 질투, 시기로 번역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실제로 RSV나 NIV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열심을 열심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시기, 질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 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그 단어 안에도 시기, 질투라고 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한다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을 했는데 왜 권면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질투에서부터 이런 일이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버리고 엉뚱한 복음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 이 질투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질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질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울의 이 마음이 똑같이 누구의 마음이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을 보시게 되면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쭉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에 빼앗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질투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지금 미혹되어 있는 이 상황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순히 자기 방어 아니면 어떤 자신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질투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바른 복음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라면, 그리고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바른 복음 위에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계속해서 자꾸 잘못된 것들에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릴 것, 이것을 바울이 크게 걱정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한두 번 기웃기웃거리다가 그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떠나버리고 부패해버리는 것, 바울이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했는데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지금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 멋진 말로 그럴듯하게 하와를 미혹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의 결과로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있었던 그 일이, 똑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의문을 표합니다.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희한하게도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바울이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전도해서 한 사람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 고린도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던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믿고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전한 가짜 복음에는 너무 쉽게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안 들어먹던 사람들이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 이런 것들을 전할 때는 쉽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른 것을 전할 때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전할 때는 쉽게 받아들이고, 뭐 오늘날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비유를 하자면 목사 말은 뭐 지독하게 안 듣고,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점쟁이 무당이 한 말은 그냥 기억을 하다가 1년이고 몇 년이고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바른 복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잘못된 것들은 쉽게 받아들일까? 이것을 단순히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라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항상 무엇을 선호한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들, 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이라는 것을 아는데 항상 보면은 악을 선택하고 죄 가운데에 넘어져 버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죄의 본성은 항상 악을 선호한다.
죄를 좋아한다. 그래서 죄 짓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죄 짓기 싫은데 억지로 짓는 분들이 없습니다. 좋아서 짓는 겁니다.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악을 선호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바른 복음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왜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은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그랬을까? 자,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할 게 없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근히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 비해 가지고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바울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어이없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외적인 것들, 말이 좀 부족하고 외모가 조금 그렇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을 은근히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하면서 무시를 했다는 것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전할 때는 그 외적인 것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쉽게 그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 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좀 알아달라,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사도권이 오해를 받게 되면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도 사람들로부터 공신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높여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무시받는 처지에 처하게 되어버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공신력이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앞에서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도 우습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 6절은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다시 이야기하죠.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성도들이 바울이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시원치 않고 외모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바울이 말솜씨가 없었을까? 정말 그랬을까? 바울처럼 그렇게 성경에 정통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 회원이 될 정도로 그런 젊은 나이에 그렇게 탁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정말 말솜씨가 없었다기보다는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바로 앞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할 때 말솜씨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철학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의 언변을 가지고. 그런데 그 결과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울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시는 아덴에서의 이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고린도에 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자마자 바울이 다시 자신의 화려한 언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리가 없겠죠. 오히려 말솜씨는 최대한 자제하고 이 말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만이 집중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이 아닌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해버리는 거죠. 바울이 말솜씨가 없네. 그러나 설령 진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이 말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이 설령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실제로 말이 부족하다고 치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이지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6절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던 것이 바울의 이 외적인 부분들. 근데 이 외적인 부분조차도 바울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했다. 다른 사도들보다 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바울이 성도들로부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은근히 무시했던 이유 중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춘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요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한 300만 원 정도 사례를 받고 목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사례를 받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1,000만 원 사례를 받고 설교를 하는 저 사람은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은근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아유 실력이 없으니까 저런 대우밖에 못 받는구나. 사람들이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뭔가 부족해서 실력이 없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에 이 돈 문제가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결과가 되어버렸는가 하면 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곳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말합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뭐라고요? 탈취한 것이라.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충당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부교회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선교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자,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조심했다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일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혹시라도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복음에 걸림돌이 될까 봐 바울이 이렇게까지 조심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와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때 당시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한다고 해도 적어도 이 아가야 지방,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큼은 바울이 말한 이 말이 가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아니냐. 내가 적어도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떳떳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했더니 오히려 바울을 무시해버립니다. 이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것이 다른 사도들보다 못해서 그런 거다. 실력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 대우 못 받는 거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니 이게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도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랑에 의심받는다는 것보다 억울한 일도 없죠. 내가 사랑한다는데 안 믿어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은 항상 희생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것이 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지 않습니까?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사랑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시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해서 쭉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 사랑을 하려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하니 오히려 무시를 해버리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괜찮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똑같이 할 것이다. 12절 말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처럼 똑같이 할 것이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선한 행위를 계속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려고 결심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무너뜨릴지. 자, 사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한결같은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돈입니다. 돈. 경제적인 이익을 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왜 멀쩡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이단의 무리들로 자꾸만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결국 거기 들어가서 뭐 합니까?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거짓 교사들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를 딱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그런 불의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예 그냥 재정적인 지원을 다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자신은 돈을 위해서 지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확실하게 보여줘 버리고 싶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어떤 명분도 주지 않겠다. 이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차라리 좀 힘들고 내가 좀 고생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과 딱 비교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13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자,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본래 정체는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것을 자기의 실제 모습인 것처럼 가장한다. 그러려면 얼마나 말솜씨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잘해서 사람의 혼을 빼놔야 이 사람이 넘어오니까요.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속은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다 그럽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럽니다. 그만큼 자신의 거짓된 실체를 감추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려면 현란한 말솜씨가 필요합니다. 겉모습이 그럴듯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물건 빌려와가지고 차고 찍어가지고 사진 올리고 그러면은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세상에 이렇게 그냥 고급스럽게 사는 사람이 다 있냐. 근데 알고 보면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현란한 말솜씨로 다 커버를 한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기원은 사탄이죠.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치장하고 그리고 현란한 말솜씨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항상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가장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감쪽같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심지어 마귀가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명수라면 이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일도 아니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현란한 말솜씨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면 이거 사기꾼이구나, 이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딱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1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당장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약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결국은 그들의 모든 정체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 복음을 가리우고 가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는 심지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의 지역에서 온 형제들에게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바울을 무시해버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가짜 복음은 쉽게 받아들여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겉모습에 속지 말라. 내용을 보라.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의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진짜 복음인가 항상 분별하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쟁이들이 허풍이 심합니다. 있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신나게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진짜처럼 이야기해버립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말이 좀 더듬더듬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또박또박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 같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충분히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낙심하고 실족해서 도망가는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막 힘들어서 나가는 교회,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이라도 바른 복음 듣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런 것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자꾸만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에 이 귀를 훈련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그렇게 자꾸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자꾸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진리 위에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바른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